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삼원의 영역에서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구원자로 영접하였으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그들의 목자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실 때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너를 돌보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명철이 바로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앞에서 당신을 이끄시는 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사냥꾼처럼 당신을 끝까지 추격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가장 놀라운 관점이며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어쩌면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을 붙잡아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로 놀라웠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 진리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직접 무언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당신의 목자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미지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성경은 때로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나 암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그의 종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포도원의 주인과 일꾼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유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지길 원하시는 이미지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가장 큰 축복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양으로 그리고 주님을 당신의 목자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억지로 쥐어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마치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름한 식당 뒷골목에서 수많은 쥐를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 식당 정말 많은 쥐를 키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쥐와 주인을 연결짓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 혹은 이스라엘의 언덕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떼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즉시 생각합니다. 분명 저 근처에 목자가 있겠구나. 양이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목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지요. 염소는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절벽을 타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종종 염소를 똑똑하고 양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조금 어리석더라도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평생 부족함 없이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혼자 절벽으로 가다가 결국 떨어져 죽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법만 안다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약 2000년 전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으니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목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께서 당신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영적인 비가 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비가 여러분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기적을 받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치유의 능력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종종 이 구절만 인용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목자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육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주님께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은 통통하고 귀엽고 어떤 양은 날렵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분의 소중한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 첫 구절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고 진부한 문구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반복하게 만들어 그 안에 담긴 살아있는 능력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익숙한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기쁨이 부족하지 않다거나 평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정 짓지 않습니다. 그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침표.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 지혜, 배우자,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이 그분을 목자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그분의 양으로 바라볼 때 믿음은 저절로 솟아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돌봄받고 있다는 감각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지키느냐, 목자가 양을 지키느냐, 당연히 목자가 양을 지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너를 돌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것이 나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란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2절이 답을 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이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쉬기를 원하신다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 특히 내면의 쉼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치유라는 단어의 뿌리에는 휴식하다, 이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배우고 더 노력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저의 역할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쉴 때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교사로, 어떤 이에게는 가정주부로, 어떤 이에게는 사업가로 부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맞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풀밭에 누울 때 다리를 몸 안으로 접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길을 걸으며 급하게 음식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도 그렇게 섭취합니다. 물론 이동 중에 말씀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이완된 상태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풀밭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푸르는 갓 돋아난 신선한 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르고 낡은 율법이 아닌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 언약, 즉 은혜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은 히브리어로 메누카인데 이는 고요함, 평화, 안식의 물을 의미합니다.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의 물이 흐르는지 아니면 불안과 혼란에 거친 파도가 치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마음이 요동친다면 멈추십시오. 그러나 깊은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목자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후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초지에 가보면 작은 언덕 주변으로 양들이 다니며 만들어 놓은 오솔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길을 의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길은 항상 언덕의 정상으로 향합니다. 그 정상의 이름은 티크바, 즉 소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소망으로 그리고 정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당신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분의 평안을 따라가기만 하면 당신은 언제나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은 바로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들, 즉 바리새인들을 도둑과 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기쁨과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목자 되심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에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다닐지라도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지름길을 찾다가 빠지게 되는 골짜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크리스천이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의 놀라우신 점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을 때 내 잘못이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이처럼 차고 넘칩니다. 인간의 용서처럼 조건을 달거나 인색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입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죄책감이 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썩어빠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때리고 비난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시편 23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갑자기 궁전의 연애 장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때때로 양들을 위해 높은 평지에 특별한 먹이를 차려놓는데 이것을 상 또는 테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할 때,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바로 그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자 합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를 갈 뿐 쇠사슬에 묶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빨 빠진 사자처럼 우는 소리를 낼 뿐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 중 하나는 파리떼를 쫓기 위함이었습니다. 파리들은 양의 코나 귀에 들어가 알을 낳아 양을 극심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파리는 종종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따르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뒤따라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격하다, 사냥하다라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평생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24시간 내내 당신을 추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사탄이 또 어떤 계략으로 나를 괴롭힐까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를 기습할까? 나는 그들의 추격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계시가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추격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돌려 당신 앞에서 당신을 이끄시는 목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모든 문제 위로 당신의 머리를 높이 드실 것이며 당신의 삶에는 기쁨의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군중 속의 한 얼굴로 당신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강력하게 추격할 것을 믿으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이 교회의 위대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아는 깊고 친밀한 계시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모든 해악과 위험과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